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전에 갈등을 피하지 말라, 또 지난주에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보자, 이런 설교와 관계가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관련된 그런 걸 이렇게 전하는 거는 물론 제가 어떤 시리즈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예배가 아무튼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빈약해져 버렸는데 이렇게 뭘 시작할래도 지금 좀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관계를 서로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성별과 어떤 인종과 학별, 그 모든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배경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랑을 받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를 누리기 원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혜롭게 되은 것이라기보다 눈이 밝아진 결과 자신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이 이어졌죠.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런 것은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셈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통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삼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민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다른 말로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신,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신 안에 어떤 결핍과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떤 부족함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저런 것들, 특히 선하고 좋은 것들, 이런 구원에 속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분을 천지의 주제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말이죠.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라고 그 모든 사람이 아무리 외쳐대도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은 이 말씀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없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계가 있기 전,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완전한 연합과 투명함과 서로를 기꺼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충만케 하시는 그 완전한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우리도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연합과 소통의 관계에 우리를 동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본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소통과 연합이 막히게 된 것은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앞에서조차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아시는,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자신의 생을 누리지 못하고 서늘한 그늘에 숨어 지냈던 이 우리의 첫 조상인 이 초라한 모습, 조상들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날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제법 재단이 잘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아담과 그의 아내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막혀버린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발로입니다. 아니, 처음 조상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 이상으로의 초대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을 누리지 못한 채 나무 그늘에 들어가 숨어있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깊은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지 찾아오셔서 하나님도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그 처지를 보시면서 함께 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막힘을 뚫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죄로 인한 막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사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자들만이 이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사람 앞에서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도 제 하나님 앞에서 제 온전치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말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실수가 나오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거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고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숨기고 있는 저 자신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이렇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지하신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고 있군요. 라고 말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 안에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를 않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아무리 많은 기도의 응답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동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황급히 우리 자신의 필요들을 아뢰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얻어낼 뿐, 그 다음에 우리와 깊이 교제를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가난함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그 수줍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산 이후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살아낸 후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때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견되는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하신 것들을 우리 실존 속에서 실제로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입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에 제 기도는 그렇게 또다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게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린 자들만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하며 담대한 소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정직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깊은 것들을 끌어내는 기도이므로 그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깊고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기도의 세계에서 논일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심연에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유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는 동안 이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깨닫고 또는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그 기도 가운데 신음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주위에 몰리지만 이에 비해 이렇게 시대의 아픔까지 끌어안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주목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의 역사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소통에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도 집에서 열심히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는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밤중에 새벽에 논에 나가서 벼가 그 물에 쓰러지지 않도록 물꼬를 트고 그 장대비를 다 맞아가며 밤새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듯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위에 머무르고 자신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쓰고 거기에 그 신앙세계, 기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기도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과 또 한 사람의 영혼, 심지어 그 당사자조차도 자신의 영혼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런 소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절제가 없는 그런 일종의 퍼진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해악을 끼칠 수 있겠지만 자유함이 없는 긴장은 우리를 질식시킬 따름입니다. 아니면 위선이나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전체를 받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받으심을 믿고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와 우리 양심의 송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런
환대를 아버지로부터 받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공동체에 떠나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살림도 다 거둘라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에게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의 족보가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에 젖어 있는 우리와 같은 생리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찬양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이즈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애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데. 근데 이 애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을 했대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드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밋,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애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이. 즉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나아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의 좋으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즐기기를 기뻐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음을 당신의 존재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소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과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장차 되어질 그 똑같은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다라는 그런 똑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 현재가 어떻든 우리는 그 장래의 그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우리가 부족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담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이십니다. 불완전한 인간 나부랑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들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판단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 사람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아는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어느 분이 주님이시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 완전을 바라보며 오늘을 투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소통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일한 소망을 품은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 서로 간의 피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정도의 관계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맺어진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한 가족 구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서 있었을 때의 진지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외로움과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찾아도 그 자리에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야 군중 속에 숨어서 익명 속에 주는 안락함을 잠시는 누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지점은 결코 그런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모든 모습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단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두지 않고 따돌리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외로워질 때라도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받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곧장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을 인해서 고통하며 탄식합니다. 이런 사람이 올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간에 막힘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다른 교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다른 부부들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다른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보다는 낫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그렇게 실제로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패배와 냉소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시흥으로 온 지가 이제 햇수로 9년째가 됐는데 오기 전에 용인에 잠깐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사를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하연이가 4살이었나요? 4살인가 그랬어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서 몇 달을 다녔는데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사 오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하고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막 이제 엄마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써달라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둥 어쩐다는 둥 막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연이가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들었던 친구를 떠나야 되는 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사실 마음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늘 그렇게 사역지를 쫓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뭐 저야 이제 사역자니까 그렇게 가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뭐 사역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원해서 그렇게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떠나야 되니까. 그때 왔던 우리 동계 목사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5번인가 6번인가 갔대요. 사역지를 계속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뭔가 이렇게 시원찮은 게 있어요. 시원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뭔가 깊이 교제를 못 나누는 것 같은. 안 지가 지금 11년째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하연이가 그렇게 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뭐가 염려가 됐냐면 그런 현실들 때문에 자꾸 옮겨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금방 헤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깊은 어떤 연합과 소통을 나누기를 꾀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염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더랬어요. 감사하게도 이 시흥에 와서 지금 햇수로 9년째 한 번도 이상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 그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헤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했었더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옮기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린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가사에 있죠. 내일에 관한 일들은 우리 많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흩으실지, 계속 가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진정한 연합과 소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설교센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그게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혼 속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누릴 진정한 소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통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감추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들킬 것에 대한 그런 긴장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은 어떤 그런 누림과 소통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작게라도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 비해서 더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냉소와 회의와 맞서서 우리는 투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또 이곳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소통을 인해서 이곳을 그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독자로 서서 벌이는 투쟁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정직하고 진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진정한 소통이 기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가 주는 일시적인 달콤함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주는 심오한 기쁨과 힘과 자유함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제했던 전우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문자에 제가 그렇게 보냈었어요. 방학 중이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뵙고 싶어 하는 것을 봐서는 제가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별걸 덜 시시콜콜한 거 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같이 있고 싶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뒤바꾸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긴장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언제나 그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거슬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 여기 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정말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하심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일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누림,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피상적인 관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자녀들인 동기들 사이에, 가족 안에서 이러할진데 가족을 넘어선 관계들 속에서는 얼마나 그런 진정한 연합과 소통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지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그 뿌리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확실함, 거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 상대방 안에서 서로가 사랑받을 만하고 안전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정한 소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그 사실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그 평강을 맛보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소통, 그것을 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소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